네, 우리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세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제 이사야 1장 말씀입니다. 이제 인간의 이 오늘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 그 문제는 잘 보이는데 정작 더 중요한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뭐가 문제인지 기가 막히게 판단은 잘 하는데 정작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 영적인 눈이 감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는 보면서도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있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시대 이 유다 백성들도 똑같은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인데, 이 말은 주전 700년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에 그 유다 백성들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 나에게 오라, 나에게 나오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일방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책망하고 지적하고자 나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변론하자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거를 차근차근 한번 함께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겠다가 아니라 함께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살 길인지 아니면 사망으로 가는 길인지를 따져보자는 것이고, 또 옳다고 믿고 있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인지 아니면 틀린 것인지를 따져보자는 것이고, 또 이 백성들이 드리고 있던 이 제사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제사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는 하나님의 이 초대는 따져서 벌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지금 죄로 보지 못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변론의 자리로 초대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는 이 초대에 저와 여러분 기쁘게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맞는지, 내가 제대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하나님과 함께 이 밤에 차근차근 따져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시대의 이 백성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여기 보면 임자, 주인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거역하는 이스라엘이 소나 나귀보다 더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나 나귀에게 앞으로 이렇게 가자고 막 하는데 움직이지 않고 꿈쩍도 하고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채찍으로 때릴 수밖에 없죠. 채찍으로 때려서 앞으로 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소나 나귀가 어리석고 고집센 동물이기는 하지만 이런 동물들도 최소한 자기 주인은 알아보고 자기 집이 어딘지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은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라보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몰라보았을까요?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은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율법대로 사는 삶,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나아가 이 백성들은 4절에 보면 여호와를 버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려야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주인의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여기 만홀히 여겼다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나스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무시 정도가 아닙니다. 경멸하고 조롱하다, 업신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고 의도적으로 배척한 것입니다. 아주 하찮게 하나님을 취급한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어떨 때 만홀히 여김을 당할까요? 직장을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걸 진행하고 있는데 아랫사람이 나의 결제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진행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상사의 존재와 권위를 아예 무시하고 저 사람은 없어도 된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유다 백성이 이방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대하지 않고 대놓고 경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역시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정작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아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패스하고 싶어 할까요? 내 욕망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뭘 하든 하나님께 먼저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뜻이 더 좋은 길이라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이 훨씬 더 나은 길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욕망이 앞서고 내가 주인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게 주전 700년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 안에서, 교인들 안에서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은 더 나아가 이 백성이 패역을 거듭한다 이렇게 합니다.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여러분, 패역한다는 것은 모르고 거역한다는 뜻이 아니라 알면서도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을 알면서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반감을 가지는 것이니 여러분, 매를 맞을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는, 그래서 하나님 매를 드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 매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매를 드실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질병입니다. 5절에 보니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머리가 병들었다는 것은 정신병에 걸려 미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온 마음이 피곤하다는 것은 마음에 고민과 갈등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 보니까 괴로워서 일이 집중도 잘 안 되고 무엇보다 단잠을 자지 못하니까, 그래서 늘 악몽에 시달리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깨닫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도 이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우상을 더 찾았고 심지어 신접한 자를 찾을 정도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6절은 그래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얼마나 얻어 터졌으면 이럴까요? 여러분, 온몸이 다 상했고 터졌고 또 몸에는 새로 맞은 흔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몸이 상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주변에서 보신 적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멸한 인생이, 만홀히 여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런 비참함이 보여야 돌이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이런 비참함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자신들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평안하다, 또 거짓 선지자들이 염려하지 마라, 평안하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 죽습니다. 4대 4명의 왕을 거쳐서 히스기야 다음 이제 므낫세 때 그가 죽는데,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왕이었죠. 온갖 악한 죄를 다 저질렀고, 이 므낫세가 정말 남유다를 완전히 다 오염시켜버렸던, 한 사람의 잘못된 지도자가 서니까 나라가 완전히 그냥 패망의 길로 가버렸던 그런 상황인데, 결국 하나님의 회개의 그 메시지가 점점 더 강해지지 않았겠어요? 결국 이스라엘을 그가 죽여버립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는 이제 큰 통나무를 다 속을 파내고 그 안에다가 이스라엘을 집어넣고 톱으로 나무를 두둥강이 내서 잘라서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얼마나 미웠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죄의 욕구를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는지가 이게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아닌 자기 사랑으로 충만했던 것이 이사야 시대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시대의 백성의 두 번째 문제는 예배의 목적이 변질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드리는 제사를 싫어하셨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이들이 보는 눈이 달랐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내가 보는 눈, 어떤 한 관점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관점을 바라보시는 관점과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신데 나는 다르게 보고 있으면은 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같아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늘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이사야 시대만큼 성전 제사가 성대하고 화려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또 제사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그 율법을 준수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이들이 드리는 제물을 가증히 여기셨고 제사를 싫어하고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현재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 무수한 제물이라고 하죠. 제물이 무수하다, 넘쳐났다는 뜻입니다. 이건 제물이 아닌 뇌물이었습니다. 뇌물. 이들이 바른 목적과 동기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한낱 우상 취급해버린 것입니다. 좋은 재물을 잘 드리면 신이 그걸 받고 기분이 좋아서 그걸 받아먹고 노여움을 풀고 복을 줄 거라고 하는, 그렇게 믿는 그 이방 우상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한 것입니다. 재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뇌물을 먹이려고 한 것이니 이 얼마나 하나님이 불쾌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재물을 얼마나 많이 바쳤으면 하나님께서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신들의 죄가 크면 클수록 더 좋은 재물을 더 많이 바쳐서 지은 죄를 가리고 덮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 시대의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허락하신 이유, 그 이유가 재물의 고기를 드시거나 연기를 흠양하시려고 했을까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고기 냄새를 너무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기 냄새만 맡으면 막 눈이 떠지는 분들도 있죠. 근데 고깃집에서 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걸 하루 종일 맡고 있으면 고역입니다. 제가 고깃집에서 일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여러분, 제사제도를 주신 그 이유는 재물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재물의 희생을 통해서 죄가 사함받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을 제사장이 잡지 않고 재물을 가져온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잡도록 했습니다. 재물을 잡는 방법도 아주 끔찍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은 재물을 잡는데 그 방법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짐승의 껍질을 벗기고 일일이 토막을 내어서 닭을 다 뜨게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닭을 한번 잡으러 해가지고 닭을 잡다가 막 식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닭이 저를 막 잡으러 오고 그래가지고 닭이 막 피를 흘리면서 저를 잡으러 와가지고 제가 굉장히 식겁을 했던, 이게 재물을 잡는데 그냥 잡는 게 아닙니다. 너무 잔인하게 지금 잡는 겁니다. 아니, 어차피 태워드릴 재물인데 어떻게 잔인하게 각을 뜨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껍질을 다 벗기고 일일이 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피가 다 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잔인하게 죽어야 할 대상이 바로 재물을 바치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재물의 죽음을 통해 결국 죽어야 할 대상은 저 재물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이 재물을 잡는 그 경험을 통해서 온몸으로 깨닫게 한 것이고, 그래서 죄의 대가가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지를 보여주므로 다시는 그 재물을 잡고 나올 때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그 안도감으로, 여러분, 나오면서 막 땀을 닦는데 이 땀을 닦는데 얼굴에, 손에 피가 묻었잖아요. 땀이 얼굴에 피가 다 묻고 온몸에 그 하얀 세마포를 입고 들어가서 잡는데 온 세마포가, 흰 세마포가 다 붉게 물든 상황이지만은 마음에 굉장한 평안함이 밀려, 죄 사함 받았다. 그러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런 각오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바르게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은,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제물을 가져온 죄인으로 하여금 그 제물의 안수를 하고 나서 제물을 잡도록 합니다. 이 안수는 죄인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상징적 행동이죠. 죄인의 이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킴으로 그 죄를 짐승이 대신 뒤집어 쓰고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죄가 있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킴으로, 그래서 제물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도 제물이 죽으면서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사를 드릴수록 삶이 점점 더 거룩해지고 바뀌어야 되는데, 유다 백성은 보니까
제사 따로, 삶 따로였습니다. 예배는 갈수록 화려하고 성대한데, 재물은 무수히 넘쳐나는데 삶은 더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마라, 역겨워서 미치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과 성회로 모이는 것조차도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셨고, 또 14절에 보니까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한다, 그 절기로도 모이지 마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절기는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런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인데,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시고 지키라고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절기를 정해주신 목적이, 유월절을 정해주시고 오순절을 정해주시고 초막절을 정해주시면서 출애굽기 레위기에 다 이 절기에 대한 설명을 주십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그들의 조상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도록 한 것이죠. 곧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돌보고 베푸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도 오히려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이 너무 엉뚱하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너무나도 함부로 취급했으니까 도대체 절기를 니네 왜 지키냐,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15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손을 편다는 것은, 이렇게 손을 편다는 것,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남성들이 기도할 때 손을 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손을 펴서 기도하잖아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완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해 손을 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였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릅니다. 성전에서 지금 어디서든 성전을 향해 기도만 해도 하나님 들으신다 했는데,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겠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아니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각한 일입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면 이건 인생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이유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손에 피가 가득한 이유는, 성전에서 죄인이 나와서 제사를 때 손에 피가 가득한 이유는 제물을 잡았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손에 가득 묻은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피가 제물의 피가 아니라 억울하게 당한 자의 피라고 해석을 합니다. 착취하고 억압하고 재판을 굳게 하고 폭력을 휘둘러서 흘린 피, 그 억울한 피, 그 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피가 니네 손에 다 묻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의 세 번째 문제는 예배를 드려도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삶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수한 제물을 바쳤고, 절기란 절기는 있는 그대로 다 제대로 지켜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 백성들의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해져 갔습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이 오늘 이사야서 1장을 우리가 접하면서, 주전 700년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배를 집례하고 준비하는 자로서 저는 늘 예배가 저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일주일을 살면서 예배가 저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예배에 저의 대부분 많은 시간을 예배에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찬양팀이 오늘 찬양을 인도하지만은 이 찬양팀 인도할 때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에게 기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온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더 악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렸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계속 반복되던 죄가 끊어져서
돌이키는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펄펄 날리던 성격이 변화되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어떤 문제로 죽을 것 같았는데 예배를 드린 후에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문제가 작게 보여야 합니다. 예배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크게 보인다, 이건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예배 후에도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근심할 일이 남아있지만, 그 사라지지 않았지만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고, 낙심보다는 하나님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그 감사가 넘치고 능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그저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예배와 기도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될 기도예요. 예배가 우리의 생명줄이고 능력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소망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예배를 위해서 지금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매주 주일날 그냥 너무 편하게 와서 예배를 그냥 이렇게 누리고 즐기고 이렇게 혹시 가지 않으십니까? 오늘 기도회 오시기 전에 이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중보하고 기도하셨는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거든요. 이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말씀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간절히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은 자가 예배에 나와 부르짖으면 말씀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목원 중에 지금 계속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밥 사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를 도전하시고,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니까 나오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소망을 잃고 삶을 놓아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확신하고 회복의 눈물을 흘리는 그 예배가 되도록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가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정이 살려면 교회가 먼저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예배가 살면 가정도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면 그 이유를 찾게 되고 그때부터 나의 문제를 넘어서 이웃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한자로 이 부흥할 때 흥의 의미는, 본래 의미는 일으키다, 일으켜주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부흥을 양적, 질적으로 아주 멋지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뜻, 그런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맡은 부서가 막 아이들이 늘어나고 막 활기도 차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 부흥으로 알고 있지만, 부흥은 쓰러진 자를 일으켜준다는 뜻입니다. 세워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흥의 부자도 부자할 때 부자가 아니에요. 다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원했던 삶이기도 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오늘 아침에 우리 권 목사님 미슈파트와 체더카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시기도 했지만, 그렇게 살아있는 사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인데, 이 말씀을 들으며 지금 나의 모습을 차근차근 지금 따져보고 있는 게 맞으시죠?
따져보고 계십니까? 지금 들으면서 내가 지금 어떤지를 지금 따져보셔야 돼요. 오늘 특별히 청년들 집회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주님을 지금 사실은 만홀히 여기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또 나의 예배의 목적이나 동기가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이유도 나의 잘못과 죄를 덮기 위함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나요? 내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기복적이지 않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예배가 아니었나요? 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삶이 더 변화되고 있나요? 아니면 더 나빠지고 있나요? 예배가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회를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 간절히 예배가 살아있도록 기도하고 계신가요? 계속되는 질문을 던지니까 여러분 얼굴이 되게 좀 괴로운 표정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대답이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나에게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떤 세제로 빨래를 해도 이렇게 깨끗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 이 일이 가능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도 보혈의 능력이고, 또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도 보혈의 능력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밤 나에게 나오라는 이 주님의 초대에, 네 주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응답하시고 나아오시기를, 이따 기도할 때 그렇게 응답하고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들이 무엇이든 간에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예배의 은혜가 사라진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그 은혜를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사야 1장을 통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이따 기도하면서 주님과 하나하나씩 말씀을 들은 것 갖고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이런 부분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제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란 말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욕망과 쾌락을 위한 잘못된 동기가 아닌 이상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얻지 못하는 것이죠. 자녀가 죽을 것 같아서 아버지에게 나왔는데 어느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이가 죽을 것 같다는데 어느 부모가 손도 안 쓰고 그냥 침묵하겠습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해서 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밤에 반드시 이 초청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금 상황, 나의 지금 이 힘든 상황, 낙심된 마음, 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꾹꾹 참아왔던 그 억누르고 있는 그 마음을 오늘 이 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참지 말고 다 한번 쏟아놔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사람 앞에서 울면 책 잡힐 수도 있고 또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울음을 다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유다 백성 같은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이 밤 하나님께 쏟아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무너진 내 삶을 하나님 차근차근 말씀해 주실 텐데 그 음성 들으면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하시고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지금 도와주시고자 초청하는 겁니다.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회복을 일으켜 주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죄, 기도의 자리에서 막 생각나실 거예요. 하나씩 회개해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시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 살기로 여러분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부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